14장 말씀이고요.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이자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되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많은 어린 양들이 잡혔습니다. 그 제물을 잡아서 재단에 이제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가져다가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해질 무렵에 가족들이 이제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요. 무교병과 쓴나물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유월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식탁에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자신의 조상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려주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을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여러분 성전에서 잡은 그 고기를 가지고요 아마 식사를 준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2명의 제자를 성내로 보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그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를 따라서 집에 들어가서요 그 사람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객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가 대답할 거라는 겁니다. 큰 다락방을 보여줄 텐데 거기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큰 다락방을 내어준 사람은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마가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려는 요지는 그런 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그 주인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다락방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가장 특별한 거는 이때가 유월절이라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빈틈없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더 브릿지라는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강 위에 열차가 지나가는 철교가 있습니다. 그 다리는 배들이 그 다리 아래로 지나갈 수 있도록, 큰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상하로 열리는 개폐식 다리였습니다. 이 다리는 기계실에서 조종하는 교량 관리인에 의해서 작동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관리인은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출근합니다. 그날 오후 여느 때처럼 큰 배가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잠시 후 급행열차가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그 다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이 교량 관리인이 알게 됩니다. 문제는 다리가 열려있는 상태였고요, 이대로라면 수백 명의 그 열차에 탄 사람들이 그냥 강물에 추락해서 다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교량 관리는 즉시 다리를 내리려고 했지만 그 순간 아들이 그 다리에서 놀다가 그만 다리로 떨어져서요, 그 틈에 다리가 끼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다리가 끼게 되는 겁니다. 만약 아들을 구하러 가면 수백 명이 탄 열차가 강물로 그냥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는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리를 아래로 내리는 레버를 당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희생되면서 다리는 다치고 열차는 무사히 그 다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열차는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다리 위를 달려가고요, 아무도 그 다리 아래에서 한 아이가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제 클로즈업에서 그 열차에 탄 사람들을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 열차에 탄 사람들은 떠들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을 하기도 하고 그냥 평온하게 그 다리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그 레버를 당긴 철교의 관리인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비유하고요, 그 다리 아래에서 자신의 다리가 끼어서 죽었던 그 작은 아이는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세상 기차 안에 탄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사건도 우연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철교의 관리인이 그 다리 레바를 당긴 것과 같이 자신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성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일조차도 우연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월절에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정말 힘없이 무능해서 피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모양은 다 다르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도 우연이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좀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구원하고 나셔서 우리를 위한 또 다른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듯이, 그리고 선한 계획을 맛보듯이 우리 또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선한 계획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요, 제자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도 아니죠. 마태복음에 보시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묻잖아요. 나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대답이 모호했던지 아니면 조용하게 말했던지 그것을 눈치채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유다를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돈괴를 맡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맡는 자는 보통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뢰해서 그에게 재정을 맡겼을 것입니다. 아무런 제자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뻔뻔하게 태연하게 모른 척하고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혹시 주님께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는 아니죠. 예전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3년을 함께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이 스승에게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은 30에 스승을 파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요, 은 30에 팔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자신에게 자신의 인생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스승을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유다의 모습이요, 너무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유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를 조종했던 것은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노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유다는요,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바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영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난 조절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습관은 점점 깊어졌고 그의 생각과 감정은 많은 영상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 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리모컨을 제가 가진 줄 알았는데 그동안 사단에게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채널을 돌리는 대로 보고 듣고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뭔가를 하나 검색을 해도요, 그거와 관련된 영상이 그냥 떠버리고요, 그 영상을 한번 보게 되면 다른 영상을 보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찾아보기 전에는 그 영상으로 온통 유튜브가 그냥 다 뒤덮입니다. 젊은 애들이 쇼츠를 보면서 2시간씩 3시간씩 그냥 시간을 보냈는데 뒤에 어떤 영상이 따라 나올 줄 모릅니다. 그런데 10초, 15초 되는 영상이 우리의 흐름 자체를 깨버려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이 남자가 그랬던 거예요. 제 의지도 감정도 습관도 그에게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마음의 리모컨을 다시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특징은요,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완고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고요, 교회를 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왜 그렇게 마음이 움직일까요? 결국은요,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요, 사단에 의해서 시험에 들고 믿음이 약해지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리모컨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라고 하고요, 쓴소리를 하라고 하고 주님을 배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에 맞서 그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사단을 대적하라고 합니다. 감람산에 오르셔서 주님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정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단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신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은 우리에게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단을 대적할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강력해도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가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의 끈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면 사단을 대적할 그 권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유월절 무교병을 가지시고요, 기도하신 후에 손으로 그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면서요, 그 떡에 의미를 더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그 떡이 특별한 떡은 아니에요. 그냥 6월절에 먹던 무교병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떡이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찢기신 자신의 몸이라는 상징성을 더해서 그 떡을 떼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몸이니. 이 떡을 받을 때마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찢기신 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며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잔을 가지시고요, 기도하신 후에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잔에도 의미를 더하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주신 자는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쏟으실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잔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실 거래요. 옛 언약은요, 동물의 피로 맺어졌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때 동물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옛 언약을 대신해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동물의 피는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완전한 단번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실 거라고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여러분, 첫 언약이 무흠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인데 그 언약이 뭔가 부족했던 건가요? 그런 말씀 아니고요. 시내산 언약은 율법을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하죠? 율법이 몽학선생이래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래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은 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구원이 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믿는 자는, 그 피를 마음에 바른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몸은 다 상하셨고 피는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도 감사를 하고 또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도 꿈꿀 수 있는
귀한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